존중 정교분 부차 수보리야 수설 시경마대 내기사 후계 등 하면은 방지자처는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계응공양을 여불탐요전 그랬거든요. 다시 다음 수보리야 이 경전을 따라서 말한다는 이야기죠. 이 경전을 이야기하되 내지 사국의 등 하면 사국의 등을 이야기하면은 이 경전을 다 하면은 물론 좋지만은 사국의 등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방지자처는 마땅히 알라 이곳에는 일체 세간에 하늘이나 사람이나 아수라 싸우기 좋아하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계응 공양하기를 다 응당히 공양하기를 여불탐면이라 부처님의 탑이나 묘와 같이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여기서 탑 하면은 불탑을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이 탑을 이야기를 하고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묻어놓은 그런 그 묘가 아니라 사당이라는 이야기죠. 사당. 그러니까 이 탑을 번역을 하기를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묘라고 번역을 했어요. 탑을. 탑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탑묘를 생각하면 이 탑묘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보고 이 경전의 이야기를 한다. 이 경전에 부처님의 금강경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금강경이니까. 그런데 응당히 생각이 항상 무렴심을 행한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생각이 없이 병신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무렴심을 행해서 얻은 바 그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서 능소의 마음을 짓질 않는다. 능소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능은 주관, 소는 객관. 그런다고 그랬죠. 이제 특히 우리 제사 지낼 때, 우리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읽는 온각경을 보면은 능도 없고 소도 없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능도 없다는 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객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즉자를 이야기하는데 온갖 게 있다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할 거예요. 즉도 없고 그런데 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가지고 융합이 되는 것을 즉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떠날 이자 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분별하는 그 마음을 멀리 여여가지고 항상 무소득심, 얻을 바 없는 그 마음을 의지하면은 이 몸 가운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생겨 이것을 탐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하셔가지고 화장을 모시니까 그 화장한 데서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8섬 너마리나 그냥 나왔거든요. 팔복사도 8섬 너마리 나왔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면은 사리가 나온다. 그래서 사리가 나온다. 또 다른 데서 가서 보면은 이 전신이 그냥 사리화가 돼가지고 등신물로 이렇게 남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사리를 이야기할 적에는 내가 사리라고만 이름을 하지 내가 사리가 무엇인 줄을 몰라요. 내가 사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리는 지혜의 결정체다. 지혜가 있어야만 이것을 아는 것이고 지혜의 본자체다. 본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사리는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는 이야기요. 사리는 그냥 뭐 큰 스님들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막 출현을 하고 또 거기서 서기가 방광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분별심을 떠나가지고 얻은 바 그런 그 마음을 없애버린 거,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이러면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을 없앤다고 하니까 사람이 참 사람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뭐 쓸개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반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놔 버리는 상황. 거기에서 능소심이 없어지고 모든 분별심을 없애고 내가 얻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전신이 사리로 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리로. 근데 이 사리, 부처님 사리, 옛날 스님들 사리, 여기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건강경 이야기할 적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놈 사리가 무엇인 줄을 몰라. 무엇인 줄을 우리 생각으로 못 미치는 거. 우리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어. 그랬는데 분명히 사리가 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어떤 스님이가 이름을 한번 잊어먹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열반에 드셔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사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리가 안 나와버렸어요.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정말로 부처님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거 능소심을 없앤다, 모든 잡념을 없앤다, 얻을 바 그 마음을 없앤다,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님 마음대로 살았던 분인데 우리 스님이 사리가 안 나왔다는 것은 크게 실망이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영단에 향을 쫙 꽂아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원망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 절을 올리고 참 안타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향이 쭉 타 올라가면 향 연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이 천장에 그 향이 가들 거 아니에요. 향 연기가 닿는 곳마다 사리가 주렁주렁 우리 포도송이 열리듯이 자꾸 열려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리가 나올 사람은 안 나오기도 할 수 있고 나오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저것을 다 떠나야 돼. 그렇게 사리가 나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온 우주 법계가 부처님의 진신이기에 부처님의 진신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온통. 그러니까 내 손에 걸리는 것, 내 발에 걸리는 것, 살이 아닌 것이 없어. 온 우주가 부처님의 진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리를 사리다웠게 보지 못하니까 부처님 진신 사리를 보고도 내가 모르니까 진짜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차별심을 내려놓고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얻었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이 상황에서는 항상 부처님의 사리가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있는 이곳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그래서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탑과 묘와 같다. 탑과 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월달 기도를 하고 하도 부적 도대체 그런 부적 가지면 부자가 되는 것인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거 부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적을 나눠주는데 금년에는 이 천수다라니를 나눠줬어요. 천수다라니 동그랗게 해서 보험으로 써가지고 된 거. 그것을 집 천장 위에서 딱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월달에 안 오신 분 한번 손들어봐. 여기 기도에. 그럼 안 가져갔죠. 안 왔으니까 안 가져갔죠. 그러네요. 안 왔으면 안 가져갔을 거예요. 네. 줘야 쓰겠어요? 안 줘야 쓰겠어요? 안 줘도 줘야 쓰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금강경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잡고 모든 분별심, 차별심, 여기서는 이제 얻을 바 그 마음, 이렇게 요즘 이야기해서 시비, 질투, 중상, 모략하는 생각만 탁 털어버리고 그 천수다란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저 뒤에가 또 나오는데 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존중한 제자들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족보, 우리 집안에 가보 있잖아. 족보,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이름을 써놓은 그 책, 그 책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조상처럼 족보를 사다가 이렇게 책꽂이 꽂아 놓는다고 하질 않고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것처럼. 이 경전도 부처님처럼 모셔야 돼.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모시고 여기서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모든 그 차별심, 분별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조금 이따가 그 천수다란이 그 하나씩 나눠주면은 욕심내가지고 한 장 더 그런 생각 안 하면은 이런 이야기요. 안 하면은 바로 그 자리는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 그 탐묘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뿐만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그런 그 소득심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에게 재란자리 해갖고 천냥 만냥 얻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없이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하고 이 경을 이야기하면은 하늘이나 용이나 그 팔구신장들이 항상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줘.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느냐, 삿되게 가지느냐. 삿되게 가진 사람은 삿된 귀신들이 항상 내 주위에 감싸고 있고, 내가 청정하게 가지면은 내 주위에는 항상 불보살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보살이. 그래서 언젠가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두 번, 세 번 내가 이야기한다고 또 하실 분이 있을라고 모르지만은, 저희 스님이 백양사에서 이제 계시면서 저희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은 132세 살아계시면 지금 132세거든요. 그랬는데 132세 되신 분이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대학교를 동국대학교 최고 전신 중앙학립을 졸업했어요.
지금 언젠가 한번 내가 졸업장 보여드렸죠? 네. 졸업장. 또 이제 진짜로 우리 스님 사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부처님 사는 것처럼 사셔서 제가 가장 존경한 분은 부처님, 존경한 분이 부처님, 그 다음 저희 스님이거든요. 그 다음 그랬는데 이제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여름에 날씨도 덥고 근데 이제 진짜로 저희 스님은 92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늘파 멸치꼴랑기 하나 잡수신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옛날에 무슨 보약이 있어요. 그 반찬이 좋아요. 그냥 큰절에서 먹으면은 그 무국꼴랑기 이거 3가지 이상은 반찬을 못 넣게 했거든요.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었기에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건강이 약했어. 근데 하루는 한 해 여름에는 치문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노인이 번역을 하시는데 기력이 탕진이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냥 졸도를 했어요. 저녁에 큼큼한데 저녁에 그래서 이제 다들 돌아가신다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탑전에 가봐라. 탑전에 가면은 서기가 방광해가지고 뭐 부처님과 많은 보살들이 거기에 운집해가지고 있고 조금씩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탑전을 가봤지. 갔더니 깜깜해. 우리가 보기에는 깜깜해. 그냥 밤중이에요. 밤중. 우리는 모르니까 밤중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부처님 보살, 불보살이 그냥 거기에 운집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계시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전신사리거든. 6.25 때 이 산중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에요. 살기가 어려웠던 때예요. 낮에는 군인들이 와서 점령해갖고 못 살게 하지. 저녁에는 인민군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간해가 붙었다 해야지 살아. 그 옛날에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연세도 많았지만은 그 주지 책임을 맡아가지고 계시니까 절은 지켜야 되겠고 그 큰 절을 혼자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 혼자서 어떻게 지키기를. 지금 심양사를 저쪽에서 나 혼자 지키고 있다가도 밑에서 여기 북을 치고 장을 쳐도 몰라. 그런데 혼자 지켜. 젊은 사람들은 더구나 그때 젊은 스님들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전기도 없이 살았지만은 이렇게 밀초로 된 초를 딱 켜놓고 방에서 이제 능엄경을 보셨다고 그래요. 능엄경을. 근데 이제 저녁에 큼한데 인민군들이 그냥 마루가 긴데 그냥 신을 신고 마루 착착착착 오더니 불이 써졌으니까 문을 탁 열고 두리번 오고
확 다듬고 가더래요. 이러기를 3차례. 이러기를. 그런가 보다. 이제 방에 앉아서 저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노인이 그 산중에서 혼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튿날 말을 들으니까 바로 아래 동네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잡아다 놓고 거기 인문분들을 이제 절로 올려버리면서 그 스님들이 있으면 중들이 있으면 싹 잡아오라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뭐 불 켜진 방은 하나뿐이 없고 가서 문을 활짝 열어봤더니 원 부처 하나가 둥그러니 앉아갖고 있더라. 그리고는 중들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실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고 그게 전신살이요.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다른 경전도 똑같지만은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런 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을 잘 내가 모시고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적 하거든요. 부적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부적 보면은 내가 부적 책에 보면은 금운전이 그냥 산땡이처럼 그 몰려들어오는 부적도 있어요. 내가 그런 복을 그려봐도 써봐도 금운전이 들어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것 가지고 내가 그 금운전이 들어온다면은 내가 한번 딱 써가지고 내가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사보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어. 근데 바로 이 경전을 지니고 부처님께서 복 안 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절대 복 안 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항상 마음에 차별심이 없어야 되고 얻을 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너나 한 생각이 없어야 되고 시비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질투하는 생각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 만약에 그 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사기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부처님 가서 절 한잔 꾹꾹 했더니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과거를 보고 가는 어떤 그 선비가 비불정책 쓸 때에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 절하고 하면은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부처님 앞에 가기가 그러니까 그 좁쌀, 서숙쌀 한 대나 가지고 부처님 앞에 딱 가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이 부처 내가 지금 과거를 보러 가네. 이제 그 비불정책 쓸때게 나 합격만 시켜주면은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이네 하고 이제 과거를 보러 갔어요. 어때요? 합격하겠어요? 또 떨어져 버렸지? 돌아오는 길에 거기를 이제 또 들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널널하니 앉아서 봄꽃이나 하고 내 석수사를 한 대만 똑 따먹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 받겠어요? 이제 그런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요.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부처님한테 기도 조금 절한 몇 자리 해놓고 영음이 인념이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예, 그 부처님의 탐묘와 같거든. 항주인 진릉수지 독송이리여 어찌 어떤 사람이 유인 어떤 사람이 다 능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데에 하물미항자를 피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늘 읽고 이제 수지 받아가지고 받고 지인은 배운다고 그랬죠. 배우고 독송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당기하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성지 최상 제일휴지법 하리니 이 사람은 최상 제일 가는 희우 드물다는 이야기 드문 이런 법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성취한다는 이야기요. 다 성취가 무엇이냐? 부처가 되는 것까지를 다 성취라고 그래요. 그냥 돈 몇 푼 얻는 것 이것이 성취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것까지 이를 성취라고 그러죠. 그런 최고 희유한 것, 부처가 되는 것까지 성취하리니 약시 경전 소재치처는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그곳에는 즉위유불가야 종중제자니라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들이 있다.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을 애운다.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을 알아채야 된다. 거기에다 다시 능히 무착, 집착하지 않는다. 무상,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를 체득하면은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쉬어버림이 없어. 가늘함이 없으면은 곧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심이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뭐 즉심식을 그러잖아요. 즉심식. 즉심식을.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부처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부스님이 이 대목을 보고 평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늘 내가 조금 투자해가지고 큰 것을 얻었다 이거예요. 조금 투자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착, 무상행, 무착, 무삭 하라니까 그 함으로 인해가지고 큰 것을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나를 빠뜨리지 못하고 바람이 나를 밀어버리지 못하고 칼이 나를 쪼개지 못하고 또 부드럽기는 도라섬수와 같다. 도라섬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아주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할 적에 섬섬 옥수 그랬죠. 근데 이게 원래 도라섬수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것과 같고 또 굳기는
금강석 철벽과 같다. 이것을 내가 오늘 조금 투자해가지고 큰 것을 얻었는데 이 내용을 천상인간이나 모든 옛날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를 못하더라 하면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는 방법 있죠. 악을 한번 꽉 쓰는 거예요. 할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절에서 지금 의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 정월달 기도에 관음예물을 했고 또 천도제를 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없어. 그저 그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무착, 무상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부살님들을 하는데 보면 손을 싹싹 비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손지 뭐 어떻게 해주시오, 우리 손지 시험 보는데 뭐 그렇죠? 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이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무창 무상의 행을 했을 때에 조그마한 거 투자해가 큰 것을 얻는 것이지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오, 손지 잘 되게 해주시오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곡수지분 이때 수보리가 백불은하사되 부처님께 사고 말하사되 세존이시여 당 하명차경이며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예,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되냐 이 경 금강경을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요. 하며 아등은 우리 등은 어떻게 우리가 받들어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일본 불교, 일본 창가학계라고 하는데 그 나무묘음연화경 이라고 이제 이렇게 크게 비석으로도 세워놓고 그 일본 불교 거기를 가면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일본말로 남묘호랑기교, 남묘호랑기교. 우리말에서는 뭐 잘 모르니까 호랑교라고 그러죠. 근데 호랑교가 아니라 남묘호랑기교, 남묘호랑교, 나무묘음연화경이라는 이야기. 그 뜻이 이게 법화경 이름이 나무, 묘법, 연화경. 그래서 그것을 일본말로는 남묘호랑기교, 남묘호랑기교. 이제 이 경전 이름만 부르면 돼. 바로 이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도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 요것만 해도 업장 소멸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죠. 이 경전의 이름이 무엇이며 우리들은 어떻게 이 경전을 받들어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늘 외우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저 뒤에 보면은 삼세 재불이 반야바람이다 그랬죠. 삼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했다. 쉽게 말해 반야심경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고두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이야기.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했기에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 금강반야바람일경 이거 계속 하면은 최고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그냥 금강반야바람일경 이러봐야 별로 효용이 없어. 금강 굳은 것, 최고로 굳은 것, 예리 최고로 예리한 것, 반야 지혜, 바람일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것. 저 언덕을 건너가는데 저 언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6가지 저 언덕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시, 두 번째는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게 복합적으로 운용이 되면은 반드시 붙여도 되죠. 최고 깨달음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 그 이름을,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람이라고 하니까 이시명자로, 이 명자로서, 이 이름으로서, 이 글씨로서 마땅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느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람일은 직비 반야바람일이요 시명 반야바람일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야바람일은 반야바람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요. 뭐냐?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애매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적에는 이 부처님께서 반야바람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학인들이 지혜를 써서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어리석은 생멸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생멸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것을 저 언덕에 이르는 바람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마음에서 얻을 바 마음,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죽어도 저 언덕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도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이것을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엊그제 지금 어디 이제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요즘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다 이름을 딱 써요. 여기 이제 누군가가 썼어. 근데 컴퓨터도 한글을 잘 읽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돈 딴 놈, 또 하나는 돈 푼 놈.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할 자리에 돈 딴 놈 차례다고 딱 또 그 다음에 돈 푼 놈 차례. 이렇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돈 딴 놈, 돈 푼 놈. 그냥 우리가 듣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컴퓨터는 그냥
미안해도 안 해. 돈 딴 놈, 돈 푼 놈. 그러듯이 그 이름이 돈 딴 놈이야. 그 이름이 돈 푼 놈이야. 지난번에 그 부영 아파트 그 사랑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이름이 사랑으로지 거기만 들어가면 사랑이 그냥 다 철철 넘쳐 흐른다면야 누구나 다 거기 가지. 하다못해 거기 가서 기둥나무라도 그 기둥이 없으니까 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어째.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이 사랑으로, 그 이름이 돈 딴 놈, 그 이름이 돈 푼 놈.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 어때요? 반야바라밀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 좋은 고귀한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름만, 소리만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모든 방법들은 기독교에서처럼 신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신앙이 아니야. 신행이라고 그러죠. 믿고 스스로 행동에 옮긴다. 근데 요즘에도 그 옛날에 우리 선거철에 차에다가 마이크를 붙여가지고 그냥 그 선전하고 악을 쓰고 그냥 하고 다녔는데 그게 허용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어제인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 저 백운동 그쪽 차로 지나가는데 뭔 소리가 시끌짝해 보니까 기독교 선전원이라고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하는 것을 자동차에다 설치를 해갖고 갈고 다니더라고요. 항상요. 응? 항상. 뭐라고? 항상 한다고. 항상 그렇게 자동차에다가? 그럼 그거 괜찮아요? 몰라요. 그 소음으로 걸리는 거 아니요? 그렇게 아무튼 자동차에서 그냥 하고 시내를 갈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이 천국이지 직비 천국이야. 천국이 아니야. 그 이름이 천국이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면 다 가버리지. 나한테 스피커 여기다 크게 더 큰 놈 설치해갖고 하겠구만 그래. 너 천국 간다면 아마 근데 나 안 가봤지만 휴전선 가에 이북으로 그냥 스피커 큰 놈 틀어놓고 온 사람들은 다 천국 가볼 것이야. 수보리야 의문하여 저 뜻에 어찌하며 열애유소설법부와 열애가 그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수보리가 백보를 나서 부처님께 사료 말하사 세존이시여 열애는 무소설이니라 설한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묻기를 열애의 설법은 마음에 얻을 바가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께서 300여 차례 설법을 하셨죠. 300여 차례 대법회를 하셨고 49년 동안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바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 집착하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설법 형식적인 소리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법을 하는데도 종통이 있고 설통이 있어요. 종통이 있고 설통이 있어. 그리고 설통이 있어요. 설통은 뭐냐면은 말로 하는 거. 이설자를 쓰기도 하고 혀로 쓰는 거. 근데 우리는 말을 잘 해야지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한 것 같고 그러죠. 종통은 요거 말은 잘 못해. 근데 진짜 마음을 딱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법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요. 입으로 하면 누구나 다 잘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녹음기가 딱 틀어놓으면 못할 게 없어. 행동으로는 안 돼. 그게 녹음기는. 수보리가 이제 열애설법 하는 것을 알기로는 마음에 얻은 바가 없기에 설한 바가 없다니야. 말이 설할 바가 없다니야. 그래서 열애의자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얻을 바 마음이 있는 것을 여여버리면은 이것을 반야바라밀법을 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은 다 보리심을 내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닫고 무상의 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기에 열애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 조금씩 차 한잔 마시고 할까요? 네. 그거 놔두고 주전자 놔두고 거시기 부처님한테 올려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효염이 100배예요. 아니 이것을 붙인 사람들이 이 붙여갖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 10명이 다 들어오면 처음에 붙인 사람들 보고는 아예 꿀자리를 아주 그 나쁜 꿈을 한 20일간 낀다. 그러면 밑에 사람 뜯어본다겠네. 아니 그러면 뜯지 말고 계속 놔두면 그 나쁜 기가 가는 마무리한다. 가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것은 그 설령 도배를 하려면은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다시 붙여도 돼. 예. 예.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요즘에 그 종이 A4 같은 거 딱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은 나중에 뜯기가 좋죠. 이제 해야겠네요. 수고리야 의문하여 저 뜻이 어때하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시위다구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그 미진 먼지들 시위다구냐. 이것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 수고리가 말하기를 매우 많다는 이야기요. 매우 많습니다. 신단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비미진, 미진이 아니세. 이의 이름이 미진이다. 이 이름이 미진이다. 미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진. 먼지 아니요. 먼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흙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흙은 몇 개예요? 무엇이 헤아릴 수 없어. 흙이 한 개지. 흙이잖아요. 흙은 만물이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예요, 흙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수많은 그 흙이 수많은 미진들이 그냥 이렇게 나눠졌을 따름이지 2개, 3개, 4개가 아니에요. 흙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인데요. 그 이름이 미진이라는 이야기야. 그 이름이 미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열애설 세계, 열애가 말씀하신 세계도 비세계, 세계가 아니고 이 이름이 세계다. 이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삼천대천 세계라고 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이 지구상에는 해와 달이 한 개뿐이 없는데 이 해와 달이 얼마나 많은지 100억 개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세계들이 그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이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이 성품 가운데 망념이 삼천세계 가운데에 미진과 같이 많아. 삼천대천세계에 미진과 같이 많다. 우리 망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망념병 생각. 우리한테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찰나 그러니까 0.0133초를 일찰나라고 하는데 1찰나 가운데에 900생멸이 있어. 900가지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에서도 지금 죽어져 나가고 새로 생겨서 들어오고 하고 있는 것이 1찰나간에 900가지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태 지관설에 보면은 1년에 3,000번, 3,000가지나 생겨났다 없어진다 한다. 그것이 1찰나 가운데 900생멸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한 생각. 그냥 일념이라고 하는 짧은 생각.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0.133초가 1찰나인데 그 한 생각 이제 좀 더 많죠. 거기에 3,000가지나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 1년 3천설이 있고 1찰나간에 900생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0.133초를 900분의 1로 쪼개봐요. 이것이 미진이라는 이야기요. 이것이 미진이요. 작은 띠끌. 그래서 그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문틈에 보이는 햇빛에 보이는 날라다니는 거 이게 미진이거든요. 이게 미진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마치 어제 그제처럼 그냥 온 천지가 그냥 그 미진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있는 거.
그냥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미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미진. 그래서 일체 중생이 그 망념 미진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 문틈에 그 먼지를 보면은 저 바람도 없고 누가 흔들어 주지도 않는데 막 이리저리 막 그 흔들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멸이 일어나고 또 소멸되는 것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가 그 미진이 우리들의 성품을 가리고 있기에 해탈을 얻을 수가 없더라. 만약에 능히 생각이 진정하다. 참되고 바르다. 거기에다가 반야바라밀의 무상행을 닦으면 마침내 망념진로가 곧 청정법성이 되는 것이다. 망념이 그대로 법성이 되는 거예요. 망념과 그 다른 것이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서 한 생각만 탁 비워버리면은 한 생각 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꼭 늘 나오는 이야기니까 기억을 해 두셔. 지금까지도 이야기했지만 무상 행만 하면 돼. 불교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돼. 이 5자 무착 무상 행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이것보다 더 쉬운 거.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3가지 것만 하는 거야.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면 끝나. 이것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불교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많이 알고 외국어 단어를 외우고 무엇을 기억을 하고 그냥 입으로 익히려고 뭐라고 조글조글 하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면 끝나. 이것이면 불교 다 끝나. 그게 뭔데요? 네? 요것이요. 걔 안 보여가지고. 정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연고로 안욕다라 삼약 최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반야바라밀. 이거 참 반야.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 미루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요. 반야는 지혜예요. 바람이. 반야 바람이.
도피한 저 언덕에 가는데 이 바람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것도 6가지 다 하려면은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 6가지. 한 가지 끝만 해. 보시만 해. 그 보시 속에는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보시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 보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보시는 제시, 법시, 무예시.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냥 이거 통틀어서 이거 통틀어서 보시. 무슨 머리 아프게 그냥 복잡하게 살아가면 돼. 이것이 바람이법이라는 이야기야.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일을 의지만 하면은 반야바람일대로만 따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 안역대라 설명서물에는 부처가 되버려. 부처가 되는데 그 안에 복잡하니 뭐 살고 죽고 뭐 근심스럽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기 이 반야신경 첫 머리에 보면은 온 계공 다 비워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온 색수상행식이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있거든. 색, 내 육신. 대표적으로 거기에 목을 메니까 이 바르잖아, 예쁘게. 근데 그것이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상행식, 이거 마음작용이에요. 이것도 공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색수상행식이 다 공했어. 공한 것으로 비춰보았다. 보았다. 이제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러면 끝나지 뭐. 일체 모든 고통만 고액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요? 이것이 공해버렸는데 고통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이 공했는데 고통이 있을 리가 없고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것을 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지만 하면은 다 부처가 된다. 삼세 모든 부처님도 이걸 의지해가지고 부처가 되듯이 이 쉬운 걸 놔두고 그냥 이거 복잡하게 불교는 무엇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라고 하는 거 마음 가운데 진로가 없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고, 마음 가운데 진로가 있는 것은 중생들의 세계고, 모든 망령이 공적하는 것을 아는 것은 비세계, 세계가 아니고, 모든 열애의 법신을 증득해서 그 법신이 모든 미진수 세계마다 다 나타내가지고 하는 이 이름을 세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그 자체를 그냥 말하기를 세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다. 이름이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랴 의운하여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이 32가지 것이 있어요. 크게는 32가지, 작게는 8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 80종이라고 그래요. 진짜 자비심이 많은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 할머니들 이빨 다 빠지고 오물오물 하지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고 포근하죠. 자비심 많은 그저 그 할머니들이 손자 생각하는 그 마음이 흡족해요. 근데 그런 자비심을 가지는 그 사람이 얼굴에가 항상 자비심을 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을 한 사람들은 온 몸에가 우리하고 다른 3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은 머리가 그냥 머리 색깔이 감청색에다가 곱슬곱슬 되어 있고, 미간에 백고상이 있고, 눈썹은 버들 잎사귀처럼 되어 있고, 코는 헛도고, 살결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거물군 금빛이 나고, 뭐 이런 종류가 32가지가 있어요. 32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저렇게 법당에 조성해서 모시는데 이 30 이상 32가지의 상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모시는데 이 32가지가 뭐 그냥 눈썹이 그냥 버들잎사귀고, 눈이 그냥 청정하고, 코가 어떡하고, 미간에 백호상이 있고, 머리가 감청색이고, 뭐 어쩌고 뭐 여러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저 뒤에 있는, 저 금강기 저 뒤에 있는 이 사고개를 끌어라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색깔로서 나를 보느냐, 소리로서 나를 보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색깔로 보고 소리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삿땡기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바로 저 앞에서 우리가 열애를 볼 적에 신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신상으로. 외모로, 모양으로,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32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32가지가 뭘 가지고 32가지라고 하느냐. 그냥 금방 이야기했듯이 눈썹이 버들 잎사귀고 이 혀가 그냥 처럼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근 눈, 코, 귀, 입, 몸 예? 반야신경에 안, 이, 비, 설, 신, 으 하면은 육군이요. 안, 이, 비, 설, 신, 으 육군. 으 빼고 오근이요. 오근이 금강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호시를 비롯해서 호시 속에 들어있는 육바라밀.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30 아니에요. 30. 5, 6, 30. 그냥 간단하죠. 5, 6, 30. 거기다가 무창무상만 합해봐요. 몇 개예요? 32 아니요. 32개. 이게 32 이상이요. 다른 게 32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이비설 신으로 눈, 코, 귀, 입, 몸으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냐. 육바라밀을 닦는데 내가 육바라밀을 닦았네 라든지 내 몸이 육바라밀을 닦은 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무착, 무상. 그 행을 곁들이면은 내 온몸이 30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부처님 몸으로 기어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처님 몸이 되면 내가 부처 아니오. 왜 나온 부처한테 의지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니오. 이게 30 이상이에요. 부처님께서 계속 30 이상을 했지만은 그 30 이상은 모양을 보고 30 이상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30 이상을 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뭐냐? 무착, 무상. 요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들, 수행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내가 사용을 하면은 이 몸이 30 이상이요. 이 몸이 30 이상이니까 뭐예요? 부처 아니요. 우리 극락보전 법당 기둥나무에 써 붙여진 그 주련이라고 하거든. 그 글귀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아미타불 제야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주인이니까 극락세계 안 계시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계시야지 맞죠?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게.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착득심도 절망망하라. 내 마음속에, 마음머리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미타 부처님을 어디에 계시는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염도 염궁 무렴처.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한다. 아니 내 마음속에 두고 안 잊어버리니까 생각을 한다. 염도 생각하고 한다는 그 생각이 무렴처에 이르르면 그 생각 자체가 뚝 끊어져 버린 이 상태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육문상방자근강. 육문은 안니비설신의에서 항상 부처님의 몸이 검붉은 금빛을 띄었거든. 자금색을 육문상방 자금강이니라. 육문에서 항상 검붉은 금빛이 이란 이야기야. 그럼 누가 검붉은 금빛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천만에. 그러지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그냥 저 멀리 놔두고 아미타 부처님 나도 와주시오 내가 거지간디? 지금 우리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을 다 거지 새끼 만들고 있어요. 이 스님들이 항상 꼬지렇게 부처님한테 싹싹 빌면서 뭐 되게 해주시오, 뭐 돈 벌게 해주시오, 뭐 되게 해주시오 하잖아요.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그래 거짓 될 수밖에 없어. 바로 내 온몸이 자금광채를 띄운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몸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대체 더 이상 뭐가 알아요? 옛날에 다른 이야기 하나 합시다. 삼국유사 거기 보면 달달박박하고 노일부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이서 달달박박하고 노일부득하고 둘이 한 사람은 이쪽 모퉁이에서 한 사람은 저쪽 모퉁이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 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랬는데 나는 이제 하루는 저녁에 그 산중에 아무도 없는데 아주 진짜 요즘 같은 미투에 걸리네. 예쁜 여자가 거기를 찾아왔어. 하루 종일 재워달라고. 여기 어떻게 재워줘야지 안 재워줘야 돼요? 그 수행하는 사람한테 찾아왔는데 재워줘야지 안 돼요? 뭐 방도 반갑고 없고. 어때요? 재워 죽었어요. 쫓아버려야 될 때였어요. 근데 쫓아버렸어. 저기 가면 그 스님 있는데 거기나 가서 알아보라고. 여기는 청정한 수행 도량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여기다가 둘 수가 없다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거기로 갔어.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재워달라고 하니까 이거 쫓아내버리면 그냥 이 산중에 나가다가 죽어볼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야 없지 하고 이제 방에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어디서 의인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한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배야 사람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애를 낳는다고 예수가 수발을 들으래. 그럼 어째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그 총각 스님이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우리 보사님이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발을 하고 물도 따뜻한 물도 이제 재가지고 이제 딱 이제 목욕도 하는데 등도 밀으라고 막 그러더래. 어쨌지 밀어줘야 쓰겠죠. 예. 밀어줘야 써. 안 그랬어. 안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밀어줬어. 그러고 나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에 스님도 이미 목욕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욕을 했어. 목욕을 딱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날이 샜어. 날이 처음에 갔던 스님은 야 어제 저녁에 그 여자가 일이 가라해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이제 얼마나 파괴를 해가지고 사람 몰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하고 왔어요. 우리 보러 와서 딱 보니까 그 스님이 황금빛으로 쫙 물들어서 가지고 이제 있어.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스님도 빨리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욕물이 좀 모질해서 그러니까 물 닿는 데만 흑빛으로 변해가지고 얼룩이 붙여가. 이렇게 얼룩이 붙여라도 돼야 돼요. 그게 삼공유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차별심을 없애는 거 이게 무착무상이거든. 그 스님 처음에는 나는 남자고 나는 수행인이고 하는데 딱 사로잡혀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진정으로 밤중에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 안 받아준다고 하는 거, 그 여자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화연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수행의 정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경전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 다른 것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 보시 많이 한 것도 중요해.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성이라는 이야기야. 인간성.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수행할 자격이 없어요. 이 경전을 배워봐야 하나도 이익이 없어. 내가 이거 했네. 언젠가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나는 그런 보시 안 해. 그런 보시 안 해. 누구 줘라고? 많이나 보시해놓고 그럼 1,000원짜리 하나 놓고 하는 얘기. 누구 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바꿨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오근이 눈, 코, 귀, 입, 내 몸이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거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큰 인연인데 우리 다 같이 부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